오늘은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정상 S의 삶이 있고 바닥 S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의 삶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감사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닥의 삶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좌절하여 무너지기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망하게 하시려고 바닥에 내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닥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여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유다로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에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밑바닥에 떨어진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밑바닥에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날, 곧 약속을 지키실 날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포로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회개함으로써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확립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함으로써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에스라와 같은 율법학자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백성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 줌으로써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밑바닥에서 아주 소중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유일 신앙을 확립하게 하셨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화시키셨죠. 인생의 밑바닥은 본질을 추구하는 소중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자기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곧 본질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의 땅에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되자 포로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70년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듯이 오늘 회복이 필요한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밑바닥을 허락하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회복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는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약속된 70년이 되었을 때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회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믿는 자는 징계의 시간에 회개하고 자신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구원하신 자,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밑바닥도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 이전에 두 차례 이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하기 전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70년이 되면 너희들을 돌이킬 것이라고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예언은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언제나 회복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회복을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자,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라면 이미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죠.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 새롭게 하심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반드시 또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밑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의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회복시켜 주실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최선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 유일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이 예측하기 힘들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했으면 수백 년 그 나라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찍 망하게 하신 거죠. 에스라는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한 자가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이런 세상의 강한 자가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해방된 것은
고레스의 정치적인 판단이었지만 그 판단을 하도록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역시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또 회복에 사용될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용하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써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를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 불의의 사람은 없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고국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죠. 1장 2절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아마 꿈에서 선명하게 받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하여튼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그 마음을 가지도록 강하게 감동시킨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합니다. 바사왕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신 하나님은 그 감동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버림을 받아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1장 5절 보시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공포를 들은 유다 사람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고레스 왕의 공포를 들은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많아도 40대 50대라면 이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을 향한 향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의 부모님은 향수가 있었겠지만 한 대를 지나가니 그 향수가 있었겠습니까? 보지도 못했던, 살지도 않았던 그 땅인데요,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미 그 땅 생활에 익숙해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정착한 자들이죠. 이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생활의 터전을 새롭게 마련하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향수도 없는 땅, 곧 부모들이 살아서나 폐허가 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분명한데 누가 그리로 돌아갈 마음을 품겠습니까? 누가 이 험난한 사명에 자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자가 아니면 자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사명,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사명에 헌신해야 한다는 감동이 없었다면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일어난 자들은 바벨론에서의 익숙함, 편안함이겠죠. 그리고 안정됨을 포기하고 고난의 여정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셨더라면 누구라도 쉽게 자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받고 귀환한 자들의 수를 기록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 65절 보시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제1차 예루살렘 귀환자, 그래서 원년에 이제 귀환한 자들 1차 귀환자들이고요. 그 이후에 80년 후에 2차 귀환 또 3차 귀환이 또 이어지는데요. 제1차 예루살렘 귀환자는 총 49,897명입니다. 거의 5만 명에 가깝죠. 5만 명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의 수에 비하면 적은 자들이지만 적어도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뭐 수십만 가까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때문에 희생을 각오하고 귀환이라는 이 고난의 행군을 지원한 자들이었습니다. 귀환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귀한 자들에게 물질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1장 6절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가 남아있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자들을 위해 기쁘게 후원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4절 보시면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나 이들이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없으면 한 푼이라도 기쁘게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받은 자들이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고레스 왕부터 시작하여 귀환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에스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일어난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1차가 아니라 제2차 예루살렘 귀환에 참여했던 자입니다. 제1차 귀환은 기원전 538년이었고요. 제2차 귀환은 80년이나 지났습니다. BC 458년이었습니다. 1차 귀환 이후 80년, 그들이 포로로 살았던 70년보다 더 긴 시간 이후에 2차 귀환이 일어난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 에스라는 1차 귀환 후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또 재건된 해는 BC 520년이었는데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거의 58년 정도 후였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으나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고국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귀한 공동체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1차 귀한 공동체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 80년 후에 제2차 귀한 공동체의 마음도 감동시켰던 것이 분명합니다. 1차 귀한 때는 해방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죠.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거의 없을 때였죠. 진짜 하나님 감동이 없으면 제2차 귀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1차 귀환 공동체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제2차 귀한 공동체에게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귀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라는 감동을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여호와의 감동이 없이 여호와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감동을 언제 주셨는지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BC 458년 제2차 귀한 공동체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율법 연구에 전심전력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보시면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결심,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결과였습니다. 감동이 없으면 결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결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결심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감동을 받았으나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동이 결심으로 이어져야겠죠.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율법을 보존하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이 감동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감동을 받는 주 통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 감동 받고자 하면 안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도 감동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준행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귀한 공동체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에스라를 감동시키셨고, 감동을 받은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십니까? 에스라처럼 말씀을 가르치라는 감동을 받으셨나요? 이러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삶으로 준비하시나요?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귀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은 자들이 귀한 공동체에 참여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에스라는 4개월이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4개월 정말 걸어서 가는 길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감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동으로 뜨거워진 마음은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고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귀한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희생을 기쁘게 감당했던 겁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일상의 삶에서 이웃을 만나고 그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돕는 이 감동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나라와 지역과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신 감동을 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것처럼 저에게 주신 이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 사역을 하라는 감동,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라는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떤 감동은 거짓 영이 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일어난 감동이 하나님 말씀과 또 사랑의 원칙에 합당한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감동을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나눌 때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난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이 확인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가 순종해야 할 때이죠. 여러분께서 교회 공동체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내년에는 적어도 한 부분에 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많은 교우들이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봉사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셋째로는 회복에 필요한 자원들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에 빼앗아간 검은 그릇 등을 고레스가 돌려주어 성전 재건에 사용하게 하셨죠. 그리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귀환하는 자들에게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품들을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유능한 학자로 준비해 주셨죠. 하나님은 자신이 감동시킨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하게 하심을 받은 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준비해 주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감동에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감동시키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